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바울팀을 통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이제 나중에 보낸 편지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새 안식일의 집중과 그 응답들을 확인하고 우리도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원래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 그러면서 이 신라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방 선교에 같이 팀이 된 마가다락방 출신의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사역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려졌지만 살아났던 그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찾은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렘넌트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국제 결혼한 가정의 TCK입니다. 렘넌트 사역자, TCK 사역자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전도자 바울과 말씀 사역자 실라와 렘넌트 TCK 사역자 이 디모데가 한 팀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데살로니가는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새 안식일이면 이제 3주간입니다. 약 21일이죠. 이 새 안식일 동안 사역을 하고 빠져나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는
뭐 빌립보, 또 그 지금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 전체를 말하고, 아가야는 뭐 아덴, 고린도, 암비볼리아, 뭐 갱그레아, 자 이런 전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 완전히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된 그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도대체 새 안식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어떤 일이 새 안식일 동안 일어났길래 그 짧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탄생했는가? 이게 지금 현장에 세워진 빛의 망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일어난 새 안식일의 집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어느 정도 본이 되었는가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색깔이 나오죠. 1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이 바울이 봤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 믿음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곳곳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많은 복음을 위한 수고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색깔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 정말 주님과 교회와 현장과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 되시기 바라고, 세상이 아닌 세계복음화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참 멋있는 신앙 생활하는 팀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마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죠? 이 바울팀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1장 5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달한 게 아니다. 무슨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책을 읽어가지고 무슨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너희들에게 훈련을 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팀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너희들에게 사역할 때 우리의 말로 우리의 무슨 전략과 방법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그 언약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심부름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요, 사역자들이 아무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심부름한다고 해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된 이유를 바울이 하나 더 밝혔어요. 그게 2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의 말로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의 역사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만난 겁니다. 완전 기도하고 심부름한 사역자들과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제대로 만난 거예요. 유 목사님은 늘 밝히듯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주일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당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들을 때 그거를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고 사람의 지식으로 들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 오늘도 지금 수요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본이 된 교회였냐?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환난이 아닙니다. 1장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들을 본받기 시작하고 주님을 본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자의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제자의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연제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심지어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전 세계 각처에 퍼진 거로 믿음의 소문이 전 세계로 번져나갔던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멋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연재권역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잊지 마시고 우리 연재권역의 모델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무슨 응답을 노리고 축복을 노린 게 아니라니까요.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현장을 살리되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전 세계까지 영향을 준 연제복음화와 동시에 아프리카 57개 나라 살리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로 우리 연제권역이 응답받고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새 안식일 만에 세워졌냐는 거죠. 자, 이걸 보려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봐야 됩니다. 새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되겠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 지난번 번역 성경에는 바울이 자기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정확한 규례와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17장 2절에 나오죠. 바울의 규례. 바울의 규례. 이 바울의 규례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제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바울의 규례. 크게 4가지 정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증거로 사도행전 17장 말고 18장, 19장에도 바울은 계속 이 규례를 따라 움직입니다. 바울이 가진 전도의 규례가 뭘까요? 어떤 규례를 가지고 사역을 했길래 세안식일 동안에 이런 멋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규례를 깨닫고 그 규례의 인도와 성령 축복,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말은 첫 번째,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회당으로 먼저 갔어요. 16장에는 유대인 10가정 이상이 모여야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10가정이 되기 전에는 기도처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았던 거고, 그만큼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가보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17장 1, 2절에 회당으로, 그 다음에 18장 4절에 보면 고린도에서도 브리스 아굴라를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마다. 19장 8절에 에베소에 가서도 회당으로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죠. 그래서 바울의 규례 첫 번째는 항상 바울은 가면 회당을 먼저 찾았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회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말하자면 성경을 아는 기존 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것도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전체가 모여 있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성경을 아는 기존 신자들의 전체에 빨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완전 성경 하나도 모르는 불신자를 세안식일 만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이제 바울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세운다?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적으로도 이게 그 날수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
완전히 복음을 깨달은 사명자가 나와버리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아는 기존 신자 중에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그 신자들과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전체 빨리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곳을 건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정리하고 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회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했는가? 17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8장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19장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던진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던진 것.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규례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믿든지 도망가든지 어중간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제자가 되든지 핍박자가 되든지 이 결과가 막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찾으려면 복음 말고 다른 거 자꾸 갖다 붙이고 다른 감동 주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새안식일 동안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금방 우리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가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자, 그 말은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이야. 야, 그리스도는 당연히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는 당연히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형상과 축복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 아닙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그 원죄 창세기 3장 이 원죄와 창세기 3장의 저주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고 끝나면 안 되지.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제 누가 그리스도냐? 그거 나오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정확한 복음을 새 안식일 동안 집중적으로 증거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예수가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태어나신 분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2023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시던 하나님이요 만물의 창조자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요. 아멘. 예수님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계시던 하나님이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요. 불교에서는 부처님보다 예수님이 늦게 태어났니?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니?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몰라가지고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다가 그때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정도가 아니고 얼마 동안요? 새 안식일 동안 증거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 20일 동안 완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하여 집중하면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찾아내는 복음 집중의 시간이 새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연재가족이 이거 하자는 겁니다. 회당?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 안식일 동안 정확한 복음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힘없는 3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3월 19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새 안식일입니다. 이 3주간 우리 연재가족이 집중을 시작할 건데 우리 교회 전도 제자들에게도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공무원 제자들에게도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제자들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완전히 성공하고 그리고는 밤마다 제가 메시지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와 전도에 관한 말씀 드릴 테니까 밤에 말씀 하나 듣고 제대로 우리 한 3주간 영적으로 힘 얻어 봅시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주간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무슨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집중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집중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응이 완전히 선명하게 나와버렸어요. 선명하게 나왔어. 유대인들은 시기해가지고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완전히 예비된 사명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세 번째 규례입니다. 첫 번째 규례가 뭐라고요? 이미 성경을 아는 신자들이 모인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신자들에게 빨리 영향을 줘가지고 어떻게 말입니까? 두 번째, 정확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가지고 세 번째,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완전히 예비한 사명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비하신 사명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다른 거에 반응하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정말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그리고는 전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잘 못하지만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요.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루디아 보세요. 바울에게 메시지 듣더니 바로 자기 집을 전도운동에 써달라고. 전도의 소원을 가진,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전도의 소원을 가진 이런 사명자를 찾아내는 것이 바울의 세 번째 규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번 세안식일 동안 완전히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힘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 여러분이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복음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복음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라, 이게 결단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비된 사명자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세안식일 동안 완전히 복음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완전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규례가 뭡니까? 이 사명자 중에 지역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요원,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요원을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에는 야손, 그렇죠?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아굴라,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요원과 그 사명자들을 묶어가지고는 이 바울 자신이 없어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을 세워놓고 바울은 빠져나온 겁니다. 아멘. 다락방이든 미션홈이든 지교회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리더를 세워놓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이런 데 보면 그 제자들 중에 장로를 뽑아서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의 규례였습니다. 그 바울은 세워놓고 또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처럼 메시지를 계속 편지로 공급을 한 겁니다. 때로는 거기 있는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2차로 또 그 지역을 방문해서 다시 또 확립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서신을 계속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씀 공급, 제자 훈련, 이런 사역을 지원하면서 바울이 없어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이 네 가지 규례입니다. 신자들이 모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명자를 찾아서 리더를 세우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바울의 규례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제구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세안식일 집중의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월 19일이 주일입니다. 그리고는 4월 8일 토요일까지 3주간 우리가 세안식일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주일 예배와 토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핵심 쭉 나오잖아요. 토요일 오전에 있는 토요 예배, 전도 강단 메시지 딱 붙잡으시고 세계복음화 강단, 그리고 주일 1부, 2부 그렇게만 여러분 딱 성공하시고, 두 번째, 우리 연제 새벽기도 매일 하잖아요. 오늘도 중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잠시 한국에 나와 계신데 그 교회는 전체 성도들이
우리 연재곤역 새벽기도를 매일 들으면서 같이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님 주시는 이 토요일 주일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새벽기도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참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전국과 세계 사명자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연재 새벽기도회가 조금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주일 토요일 예배 성공하시고 두 번째, 매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 주간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새벽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밤입니다. 밤. 이제 밤에는 뭐 하냐면 제가 매일 말씀을 하나씩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93년도에 완전히 그리스도와 전도에 대해서 주신 그 메시지, 영상도 없어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따로 자세히 안내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메시지, 밤에 메시지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사모늘을 하는 겁니다. 사모늘 설명 다 드렸죠? 이번 주 사역자 훈련반, 그 다음에 전도제자반 꼭 메시지 들으시고 사모늘. 밤에 어떻게 사모늘 하면 됩니까? 내일 스케줄을 미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쭉 체크하면 만나야 될 사람, 가야 될 장소, 해야 될 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스케줄을 적어 놓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스케줄을 적어 놓고 말씀을 들으면 내일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그러면 내일 만나야 될 사람들에 대한 전도 계획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 계획. 그러면 오늘의 전도. 직접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복음 자료를 전달할 수도 있고,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핸드폰으로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보내줄 수도 있고, 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항상 하루에 하나 이상 전도 계획을 세워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오늘의 기도가 되잖아요. 오늘의 기도 제목. 이거를 밤에 말씀 하나 듣고 내일 스케줄을 적어놓고 사모늘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없고 어젯밤에 적은 사모늘 확인하고 사모늘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는 사모늘 가지고 실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밤에는 또 사모늘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스케줄 적고 또 내일에 대한 사모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세안식일 동안 해보자고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빛의 망대입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은혜 받고 힘 얻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세안식일 집중. 내가 빛의 망대가 되고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연제구 곳곳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연제복음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57개 나라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새 안식일에 집중. 이 중요한 축복의 여정 속으로 우리 모든 연제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결단하고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도 집중하기 원하시면 꼭 제가 드리는 그 메시지 아니어도 되니까 초창기 메시지 하나 정하셔가지고, 아니면 유 목사님 초창기 복음 편지나 아니면 현장 복음 메시지 뭐든지 좋습니다. 완전 복음과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매일 저녁에 하나씩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새 안식일 집중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난 이 하나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규례가 되어서 또 다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재권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정말 주님의